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긍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서신자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덧 5월의 첫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자연은 훼손되고 오염되어 도리어 우리의 일상이 자연으로부터 일그러진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올 한 해 2020년의 시작과 더불어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아니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한 탐욕의 죄악,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던 죄악,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멈추어버린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속에서라도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자들,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극복되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 상호간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를 몇 주간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맞으며 차츰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각자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소멸되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하게 회복되며 학생들은 학교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교회는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유아로부터 연로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 회개의 계기가 되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계속 지켜 주시고, 또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필요들이 풍성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여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원히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린아이가 부주의로 땅바닥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깼습니다. 그것을 본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눈도 없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또 그것을 본 아빠는 그것을 치우지 않은 아내를 막 꾸짖었습니다. 또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시어머니가 시끄럽다면서 며느리의 평소 게으름을 나무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가정에는 유리컵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이웃집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주의로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아빠, 엄마, 또 할머니는 한꺼번에 달려 나와서는 아이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 다친 것을 확인하고는 엄마가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놀면서도 땅바닥에 놓인 컵 하나 치우지 못했구나. 얘야, 내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어 며느리가 송구스러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게을러서 그만 그 컵을 치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리컵을 깬 아이도 미안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주의하겠습니다. 아빠가 한마디 거들죠.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의 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인 사랑과 섬김이 훈련되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인데요. 한 가정은 불화를 가져왔고 한 가정은 도리어 화목을 또 하나됨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정신 뭐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이 있냐 없냐는 거죠.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그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기독교 정신이 뿌리를 내리는 기독교 정신이 꽃을 피우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일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명칭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어의 명칭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는 말씀이니라. 신명기 1장 1절의 첫 단어 두 단어를 가지고 신명기란 그런 히브리어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들. 영어에서 이 신명기의 명칭은요, 듀트로노미란 그 영어인데요. 듀트로노미, 이 로노미 하면은 율법이고요. 듀트 하면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한글 성경에는 신명기, 이 신자가 어떤 신자겠습니까? 신명기,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반복될 신, 되풀이할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가르친 책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가르친 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학자들이 굉장히 극찬을 한 그런 성경인데요. 버르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신학적인 중심이 되는 책이 이 신명기이다. 폰 라더라는 학자는요, 구약 성경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했고요. 헤르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 신학의 중심이다. 구약 성경 신학의 중심이다. 그렇게까지 이 신명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말씀, 모세의 설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2세대를 이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친 모세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을 교훈한 그런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모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앞서 전한 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들을 주석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다짐하는 그런 모세 오경의 결론 같은 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이 신명기 말씀이 중요했냐 하면 신약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약 100번 정도, 100회가량 신약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를 들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인용하신 말씀이 뭐죠? 신명기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죠. 예수님, 성경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님을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11장 13절에도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2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죠. 그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인지를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신명기 11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11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2가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6장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6장에도 보시면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대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 11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에 두라. 두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 보니까요 단단히 새겨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보시면 단단히 새겨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영혼에 단단히 새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새기라, 두 번째는 붙여라. 어디에 붙여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손목에 맨다, 미간에 붙인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손목에 메고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그 말씀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말씀이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록하라, 붙여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문설주는 개인주택의 문을 지탱하는 기둥을 말하죠. 문을 지탱하는 기둥, 그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바깥문은 성문을 가리킵니다. 이 개인의 집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문을 가리킵니다. 신앙 공동체의 출입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출입문, 또 신앙 공동체의 출입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붙이고 기록하라 그랬죠. 말씀을, 성경 구절을 붙이고 기록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 구절을, 하나님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성경 구절을 붙여놓으면 악귀가 물러가고 우환질고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붙여라,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을 붙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보여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두 번째는 붙여라. 세 번째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그리고 붙여라,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라. 세 번째는 가르치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건 변명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보내면 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성교육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식교육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인성교육은, 특별히 신앙교육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 교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속히 재개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교회 교육부서의 중요성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 면에서, 시간 면에서 교회가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거의 1시간 이상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또 다른 전화나 문자나 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만은, 아이들을 정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분반 공부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정말 신앙적인 아이로, 말씀에 기초한 아이로 자라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 자녀의 믿음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강론하십시오. 말씀을 읽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 성경 동화, 이런 것들을 자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함께 부모가 기도할 때에 아이가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먹든지, 때마다 음식을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심지어 물 한 잔을 먹을 때도 그걸 가지고 아이와 함께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하고 먹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가, 특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배워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언제 기도하는지, 뭘 기도하는지 보여주시고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요, 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죠. 본보기는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본보기는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다. 본보기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본보기, 본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으로 구운 지포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간식으로 받은 그 구운 지포를 받자마자 바로 입으로 집어넣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은 손에 그 지포를 꼭 쥔 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교사가 이제 물었죠. 왜 그러냐? 왜 지포를 먹지 않고 있냐?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갖다 주려고요. 아빠? 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맥주 먹을 때는 이 지포가 딱이거든요. 아이가 맥주 먹을 때 지포가 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고 알았죠.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 7절에 보시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죠.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의 말씀은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형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반복을 통한 암송 교육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요, 필사에서 베껴서 이렇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들은 구전으로
부모의 가르침, 부모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그런 구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암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뭘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읽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도록 해야 되고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암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16년간 이 기억력 연구에 매진했던 그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죠.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이 심리학자가 한 주장이 있습니다. 뇌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지워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분부터 이제 망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분 후에 망각이 시작되어서 1시간 뒤에는 뇌에 입력된 것의 50%가 망각되어지고요. 하루가 지나면 24시간 지나면 70%가 망각되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80%가 뇌에서 지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70%가 사라진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복해서 듣고 읽고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들었던 것이, 읽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신약성경 보시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었습니까? 아니에요. 암송한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요, 성경을 찾아본 것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예수께서 인용했습니다. 보지 않으시고 암송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암송되어진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송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된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암송시키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교육을 연구한 학자의 결론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양육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죠.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은요, 내가 아니라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 누구라고요?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스승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면서 어떻게 말하죠? 거짓말하면 혼난다,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협박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십계명을 읽게 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스승이다. 마지막 3번째는요, 최고의 교육 방법은 반복적인 훈련이다 것입니다. 반복적인 훈련. 여러분, 운동 선수들 보시면 정말 잘하죠.
그렇죠? 프로 선수들은 정말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반복해서 공을 던지고, 반복해서 배트를 치고, 반복해서 스파이크를 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니까 몸에 익숙해지고 몸에 익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교육 방법은 뭐라고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우리의 몸이 익숙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과 행동이 그냥 절로 흘러나오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 말씀을 보는 훈련, 순종의 훈련, 예배의 훈련, 훈련을 가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면 전 세계 인구의 0.25%입니다. 아주 소수민족이죠. 적은 민족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요 세계 최고죠. 노벨 수상자가 지금까지 26%고요. 유대인들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는 41%고요. 또 노벨 과학 수상자 유대인들이 60%를 차지합니다. 세계의 지식과 세계의 과학과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또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 퓰리츠상을 만든 조셉 퓰리츠,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 또 수학자 아인슈타인,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을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보니까 결론은 두뇌가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앉혀놓고 이 말씀을 가르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뭐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붙이고, 그리고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이러한 교육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이 뭐죠? 신명기의 핵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신명기의 핵심이죠.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붙여라.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라. 따라합니다. 새기라, 붙여라, 가르쳐라.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 이 말씀들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시대인데요,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아주 오래된 고전이에요. 먼지를 털고 보니까 뭐예요? 율법책이에요. 그 율법책을 그렇게 방치해 둔 것입니다. 성전 구석에 그렇게 방치해 두었던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 17장 18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등사하라, 복사하라, 필사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있었던 성경만 성전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읽게 하고 회개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잊고 있었던 유월절을 비로소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작가 어빙 워싱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는 나의 집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어버이는 훌륭한 어버이다. 훌륭한 어버이다. 어떤 어버이가 훌륭하다고요? 어린이 마음속에 우리 집이, 나의 집이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식되어진, 그렇게 인상을 심어준 어버이는 좋은 어버이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정 이야기.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따뜻한 은혜의 보금자리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말과 행동의 규범이 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 세상에서 다시 없는 그런 따뜻한 보금자리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이게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붙여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이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성들의 가슴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역할과 선행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자라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말씀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 이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바치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셔서 바치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앞길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정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모이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1, 2부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대접하지를 못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와 또 목장 모임, 기간 모임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도 아직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상 우리 어버이들에게 선물을 제공해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내년에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봉사는 5초원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고요. 제 125회 증기노회 내일 하늘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부를 잠자하시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바로 재직회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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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